능력 있는 주님의 보혈 이렇게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노래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서를 교독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아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우리 옆 사람 손 꼭 잡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네. 우리 진심을 담은 평화의 인사가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가 나와왔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이제 주님의 고난 주간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은혜 덕분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더욱더 이 시간 저의 마음에 겸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모든 걱정 근심거리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저희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함양하늘교회 교우들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8절,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의 소렵죄도 아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느덧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주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에는 성금요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는 그 주간입니다. 이제 종료주일은 우리 한명하늘교회 교우들은 다들 이제 신앙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종료주일이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게 이제 본인의 죽음을 이미 예상하시고서 이제 들어오셨고,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실 때는 백성들이 왕이여 이렇게 환영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로마 왕처럼 막 백마 타고 들어온 게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굉장히 소박하게 또 조금 우스꽝스럽게 들어오셨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순환이 이제 쭉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한번 이거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학교에 가끔씩 걸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에 들어가면서 왕복, 그러니까 4차선, 2차선, 4차선 도로가 있어요. 근데 차들이 막 휙휙 다니는데 그 도로 한 가운데에 민들레꽃이 하나 피어있더라고요. 그 민들레꽃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 꽃과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그 돌 틈에 핀 민들레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 네? 끈질긴 생명, 그죠? 어떻게, 그러니까 뭐 산 속에 피어 있는 뭐 화초밭에 피어 있는 꽃이 아니라 지금 돌 틈에서 꽃이 피었잖아요. 보면 이제 도시가스 먹고 자랐나? 도시가스 옆에서 펴 있고, 민들레는 대표적인 야생화인데 어쨌든 특히나 돌 틈을 비집고 이제
꽃을 피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창조물, 이 민들레를 보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들이 필요한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거의 뭐 화면만 보고 사니까 이것도 이제 화면이잖아요. 좀 가끔씩 밖에 나가서 꽃도 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꽃 민들레 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다 지났고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을 보냈는데 그냥 고난주일 막연히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주간이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그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도 없지만 애써 고난을 생각하기보다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까지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우리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돌 틈바구니에서 꽃을 피우는 민들레 같은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들레가 또 이렇게 툭 건들면은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만져보셨죠? 네, 만져보면은 그 줄기는 되게 질기지만 이 뭐랄까 질감이나 감촉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자, 이렇게 힘이 없이 연약하지만 생각해보면 단단한 돌을 비집고서 노란 꽃을 피우는 그런 민들레. 그리고 이 민들레 홀씨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도 바람을 불어가지고 씨앗을 날리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생명을 전하는 홀씨와 같은 삶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민들레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에루살렘의 딸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었던 그 죄수를 한번 떠올려 봤고, 마지막으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백부장을 모습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에루살렘의 딸들은 눈물을 먹고 꽃을 피우는 민들레로 사는 사람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눈물을 먹고 꽃을 피운다. 자, 여러분 에루살렘의 딸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막연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이거는 우리가 눈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정말 신앙생활을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실 때에 다들 그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여라 그랬던 사람들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막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27절 오늘 말씀인데 요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재판장이 있었던 모습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재판장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서 이 사람을 사형할 만큼의 죄를 나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재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머릿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 거예요. 계속 우기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그런데 더 웃긴 건 재판장이 그들이 두려워서 그 불의한 결정을 내립니다. 사형을 엄도해요. 자, 이것만 보면은 그 재판장 안에서 다들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는 나쁜 놈들로 보이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길거리에 나왔을 때는 수많은 백성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특히나 여성들, 예루살렘의 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걸 상징하냐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던 힘없는 이 민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죽었냐면 이러한 인간의 그 권력과 인간의 힘,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제가 처음부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는 항상 누군가가 지배하고 누군가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약간 계급 사회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힘없고 연약한 이 여성들, 지배를 당하는 여성들은 예수님의 이 억울한 죽음, 이 불의한 죽음을 막고 싶었어요. 너무 막고 싶었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거는 가슴을 치며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끌어당기면서 가지 말라 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예루살렘의 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올곧게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백하자면 우리는 그럴 능력도 사실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없어요. 저는 이걸 언제 뼈다르게 느꼈냐면은 우리 나라가 첫 수술하러 들어갈 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수술실에 들여다보내고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의사 손에 맡기고 나올 때 진짜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아빠인데 내가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거야. 아파줄 수도 없고 그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되죠. 소원이도 그랬어. 너 태어났을 때 엄마랑 우리 교인들이 너 건강하게 살려주시라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알고 있어? 네. 자,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예수님은 그러한 본인을 위해서 우는 그 딸들을 위해서 오히려 위로를 하세요. 자, 28절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있잖아요.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이게 병 들어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얼굴을 뵙고 예수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나마 낫었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잖아요. 그리고 자기 죽으러 가지 말라고 가슴을 치면서 우는 사람들한테 울지 말고 앞으로 닥칠 이 세상 속에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라고 도리어 이 딸들을 위로를 하십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요,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남겨진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하시죠.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두고 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의롭게 돌아가지 않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을 잃으면 불의가 승리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의가 승리하지 않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잃는 순간 불의가 승리해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너희 자녀들을 두고 울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 없는 세상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며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운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막 한다고 눈물이 나나요? 진심을 다해야, 또 진심으로 애달픈 마음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울 수 있어야 돼요. 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또 우리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도 되지만 주님이 우리한테 본인이 죽으러 가면서도 남겨질 우리를 위해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한 그 배려, 걱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울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울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사법 살인을 당하셨어요. 사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이 만든 법의 체계잖아요. 근데 이 사법 살인 요건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로 증언하는 거짓 증인이 있고, 또 여러모리 십자가 못 박으시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사형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만든 힘과 권력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근데 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 법은 정의하고 같은 말처럼 생각하잖아요. 법치주의 그래가지고 법대로 하면 모든 게 옳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법의 형식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불의로, 또 그런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오는 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불의하게 사람을 죽일 때, 특히나 연약한 사람들은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 믿음이 없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안 되는 그러한 정말 답답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울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울라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주님의 정의를 이루기까지 함께 울어야 한다.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된다. 왜냐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 탄핵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3개월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다 눈으로 다 보고 했는데도 이게 처리가 되는 시간이 3개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그죠? 법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 법을 이렇게 막 이용해가지고 시간을 질질 끄는 그런 모습도 봤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는 정말 이런 억울한 죽음들이 많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예수님도 사법살인을 당하셨는데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고 오히려 백성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또 그 그러니까 자유케 하신 이런 예수님은 그냥 그 말하지도 않은 예수님이 그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데 신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 하고 다녔다면서 그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사법살인이 어떤 거냐면, 죽산 조봉암 선생님이라고, 이분은 독립운동가였거든요. 독립운동가에서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을 때 동상에 걸려갖고 손가락 7마디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고 초대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농림부 장관을 하면서 그 농림부 관련된 장관이 아니고 의원을 하면서 그 농지개혁법이라고 그게 뭐냐면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제 법을 만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주들이 너무 농사를 짓는 사람들 거를 수탈해 가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조봉원 선생의 뜻은 이 힘없는 사람들을 좀 더 좀 힘을 갖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그 운동을 했던 건데 이승만 대통령이 볼 때는 그게 이제 본인한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통령 그 투표를 보니까 지지율이 거의 막 조봉암이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조봉암한테 조봉암이 이제 자기네 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북한하고 평화 통일을 하자. 평화 통일을 하자. 그랬고 이승만 대통령은 무슨 통일 하자 그래요? 어른들 아실 텐데 북진 통일 하자 그래요. 그래서 전쟁을 해갖고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주의였고 조봉암 선생님 평화 통일 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 통일은 북한이나 하는 말이라 그러면서 조봉암 선생님은 간첩 혐의를 씌워가지고 법원 재판에 넘겨버립니다. 근데 또 거짓 증인이 나와요. 저 사람 공산당 맞다고 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그런데 1심의 재판을 보는 판사가 자기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판사가 재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2심에 가가지고 결국에는 2심에 근데 더 재밌는 건 2심 때는 그 증인이 그 거짓 증언을 번복해요. 내가 사실은 경찰한테 고문당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했는데 2심의 판사는 사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판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2011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게 무죄다라고 바로 잡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뭐 조봉원 선생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뭐 고등학생들이 모여갖고 책 한 번 읽었는데 그 책 읽었다고 가서 빨갱이라고 가가지고 바로 그날 재판하고 바로 그 다음날 사형을 시켜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옛날 일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간이 만든 법 체계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죽거나 또는 힘 없는 사람일수록 더 당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정의가 실현될 날을 고대하면서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울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느라고 많이 바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도 갖고 기도하면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믿음이 있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함께 울자. 그래서 눈물을 먹고 자라는 민들레처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틈바구니에서 저기 하나 딱 피어있는 민들레를 보면서 기억해달라 기도하는 민들레 같은 삶을 살자. 자, 예수님 십자가 옆에 두 사람이 달렸어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두 사람의 태도가 너무 달라. 자, 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매달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반말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 요구해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이야기. 이거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두 사람은 태도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까 말씀하실 때 반말
말고 반말 말고 태도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푸라기 좀 진짜? 너와 그냥 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리스도니까 나 지금 구원해 라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떤 태도가 느껴지세요? 나 죽으니 네? 정중하기도 하고 또 어차피 죽으니까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뭘 다른 건 다 요구하지 않고 그저 뭐만 해달라고 기억해달라라고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운 바에 따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뭐 살인자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흉악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효수라고 하죠. 효수. 예전에 조선시대 때 역적들은 효수한다 그래요. 효수, 역적들을 효수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애들한테 이게 19금인데 이 죄인의 반역자 목을 잘라갖고 그 성문 앞에다가 걸어두는 걸 효수라고 해요. 효수. 근데 그 효수를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왜 매달아 놓을까요? 그렇죠. 두려워하라고. 반역하지 말라고. 그 반역하면 꿈꾸면 너희들 다 이렇게 된다? 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 권력의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사람들이 꼭 살인범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역자일 수 있다. 누구한테 반역한 거야? 당시 권력자 로마 황제한테 반역했거나 아니면 그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운동이 있었던 열심당 운동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꿔보자 라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잡혀서 이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태도는 혁명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혁명하고 저기 매달린 나도 혁명가고 당신 그리스도 당신도 혁명가 아니오?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같이 세상을 한번 바꿔봅시다. 나와 나를 구원하라 라고 하는 태도 하나.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 죄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거 죽어야 돼? 그리스도는 당연히 나처럼 유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당연스러운 대가로 그거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태도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는 거지.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본인이 해왔던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가 보이십니까? 네. 그런데 자기하고 다르게 예수님은 나하고 완전히 다른 분이야. 그리고 이분 여기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 분이야.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치 없지만 주님이 나를 가실 때 영치 없지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그리고 숨이 끊어지기 그 직전의 순간에서 누가 가장 괴로울까요? 누가 가장 괴로울까요? 예수님 본인도 제일 괴롭지만 그죠? 마리아 어머니도 괴롭고 또 어머니와 함께 하늘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괴롭겠죠.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게 이제 오늘 주보에 성 요한이라고 하는 이제 신부가 그린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늘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앞으로 이제 고난주간 이후에도 계속 하면서 우리가 이게 기억해야 할 태도인 것 같아요.
당연한 듯 요구하지 말고 염치 없이 기억해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다짜고짜 당연한 듯 요구하지 말고 긍휼을 구하며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23장 4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평소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태도였으면 좋겠어요. 염치 없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에게 바라는 거 많죠.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내가 갖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따져보면 오늘 하루 숨쉬고 살아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또 우리 가족들하고 조금이나마 화목하게 살 수 있었던 것,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처럼 뭐 주십시오 다짜고짜 아무것도 다짜고짜 그냥 당연한 듯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아니 평생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저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내가 무엇을 구하고 계시는지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가장 선한 곳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신앙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도 엄마 아빠가 밥 차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인내와 용기, 사랑과 믿음을 퍼뜨리는 민들레 홀씨 같은 삶을 살자. 그 성경을 보면 되게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이 힘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이렇게 그 의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없어. 뭐 이제 마지막에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러한 이제 사람들은 인정하지만 여기서 이방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서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그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건 그 예수님이 사랑했던 유대 민족 중에서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반대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 예수님은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한 사람은 그 반대로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는 사형 집행의 장을 맡았던 사람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의인이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대조적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형 집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이 의인이다라고 시인하게 됐을까요? 뭘 보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막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성전이 막 그 휘장이 막 갈라지고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로마 백부장이 막 번개치고 막 하니까 예수님 의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의인이다 이렇게 고백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네. 쭉 지켜본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부터 매맞는 과정,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오면서의 그 과정. 아까 여인들이 막 울 때, 여러분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울면서 막 통곡하고 하면은 저도 사실은 이제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오면서 우리 리라가 짜증내고 오니까 저도 막 짜증이 났거든요. 옆에 사람들이 내가 힘든데 옆 사람들이 울고 막 짜증내고 막 이러면은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죠. 그리고 지금 나 힘들어 죽겠는데 막 귀찮게 하면 귀찮단 말이에요. 지금 내 코가 석자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로마 백부장은 뭘 봤냐면 예루살렘 딸들이 우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하늘을 보면서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지도 않고 딱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쭉 지켜보고 그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은 예수님의 진심을 알고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자. 어떤 삶? 예수님처럼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상징할 수 있는 게 저는 인내와 용기, 오래 참아주고 또 불의한 일에는 저항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사실은 참는다는 것도 되게 용기거든요. 기다려주는 것도 되게 용기예요. 왜냐면은 내가 힘들거든요. 근데 오래 기다리는 건 내가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것도 내가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 자,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이 나한테 닥쳐와도 나는 이거 끝까지 극복할 수 있어. 근데 그 극복할 수 있다는 거는 어디에 뭐가 있어야지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길까요, 여러분? 마음의 믿음? 여러분한테 진짜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어요. 그런데 나는 이거 언젠가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숨이 끊어지는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 육신의 고통까지 참아낼 수 있었던 그 용기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살리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 믿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얻는, 그래서 그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진국이구나, 진국이면서 확실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진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국 같은 어떤 민들레 차 같은 그게 되시길 바라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내와 용기를 퍼뜨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민들레처럼, 민들레 홀씨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 함양하늘교회 교우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아서 항상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셨으니까 많이 아파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고 또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위로를 받기까지, 주님께서 너와 너희 자녀를 울라 라고 하는 그 위로를 받기까지 우리도 주님의 하시는 일을 따라 가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진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큰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또는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저희를 그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저희가 작지만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비록 적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돌보실 때에, 그리고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살리실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 함양하늘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이 기적처럼 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더 많이 나누고 더욱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의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더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심이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언덕을 오르시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돌 틈바귀에 핀 민들레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큰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함양하늘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듣다시피 종료주일이고요. 이제 이번 내일부터 오늘부터죠.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말씀 나눈 대로 주님의 이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 30분 생명영상 공부 있습니다. 네, 다음 주일 부활 축하 기념 성경 암송대회가 있는데요. 네, 너무 이게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참여에 의의를 두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함양 기독교연합회 주간 부활절 연합예배 다음 주 오후 2시에 고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해주시고 다음 주 예배위원 성경봉도 박영호 집사님, 도영준 학생입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눈이 좀 아프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급하게 예배 준비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수학 네 아파가지고 못 왔는데 지금 괜찮나요? 네, 다 괜찮다고 합니다. 감사하네요. 우리 그러면 점심 함께 나누면서 교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